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당회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신동일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도 가졌고, 우리 당회원들 간에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도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쭉 해오다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월 안에는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공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공회예요. 공회.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한 어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고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또한 그것이 이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미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죠. 저도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나눌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딱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는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주장하면서 교황 체제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은 이미 주님의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그려져 있던 교회가 마침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제 다 감당하시고 나니까 그 바톤을 성령님께서 딱 이어받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교회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뜨겁고 강하게 그렇게 임하실 때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으로 이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도마 같은 경우에 그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기 손을 대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셨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내용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혹은 뽑아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뽑아내어서 따로 세운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이 또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불러내셔서 따로 떼놓으신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계획하신 분이, 이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교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교회임을 믿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서 나는 한 지체가 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덩어리 안에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연결고리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라고 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혹시 이 건물을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하면 그냥 건물을 떠올리는 거죠. 그 건물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호교회 하면 우리는 주소를 떠올려요.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니까 성호교회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 12길 건물번호 10. 근데 성호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성호교회라는 말은, 저도 성호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호교회잖아요. 그 성호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건물, 그게 성호교회라는 뜻이에요. 건물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성호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호교회인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동하면 이 바른 이 교회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건물로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그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종교 의식과 또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도에 따라서 때로는 막 너무 만족도가 크면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값을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내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특히 젊은 세대들로 내려갈수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버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과 편의에 따라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불리는 그 건물에 들락날락 출석하면서 적절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진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안에서 그냥 내가 소비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지 않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멋진 프로그램들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주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없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냐? 갖추어져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로서 이 건물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거룩함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함이 뭐냐라고 하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거룩함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죠.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는 척하고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 있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특별한 가운을 입고 막 스톨 쫙 착용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화려하게 막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딱 서 있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은 그 옷 자체가 거룩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죠.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의복이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의복으로서 그 옷을 따로 입게 했는데 그 옷 자체가 막 거룩하고 막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써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다.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의미이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사실 뭐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이 거룩을 나누는 뭐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술, 담배 안 하겠네? 그게 정말 거룩한 것인가? 물론 그렇게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담배 피니까 술 마시니까 타락해서 더러워,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거룩해, 이런 식의 구분을 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좀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막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많이 돕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건 당연하게 봐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뭐 우리하고 뭐 차별점이라고 내세울 게 아닌 거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뭘까? 저는 그것이 고난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모습.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꿋꿋하게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뒤에 영원한 삶에 대한 것까지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너머까지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고난 앞에 서 있는, 혹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오후에 영화 관람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우리가 관람을 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 그런 울림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뭔가 묵직한 이 울림이 계속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예요. 30대 젊은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이제 딸 소연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소연이를 딸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제 그 과정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는데, 이 아들의 암투병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까지 겹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그 항암 치료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에게 림프종 혈액암 4기 판정이 내려져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이 부부의 고난이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 중에 하나만 있어서도 그걸 감당하며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그렇게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연이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이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낯설게 다르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는가,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관점,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들을 해석해내면서 싸워가는 그 부부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저런 믿음은 성경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저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무슨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의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런 위인들의 삶에서나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그 한 30대 젊은 부부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남으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서 가슴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결국 이관희 집사님은 40세 생일이 되던 날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애썼으면 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냥 그런 것들을 또 느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어떤 믿음의 이정표와 같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저는 그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시련이 닥쳐오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도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뭔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뭔가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술을 앞두고 그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 부인 집사님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씩 서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먼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나시죠? 지금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제가 뭐 빨리 낫게 해주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 혹은 지금 자기가 얼마 있으면 이제 시작될 그 수술을 위한, 자기의 치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저것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다름이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내 고난에 매몰됩니다. 내 문제에 매몰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막 미국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에서 시차 적응 안 되고 막 몸이 계속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또 아내랑 한동안 못 봤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는 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또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또 막 머리 이게 정신이 좀 해롱해롱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짜증을 좀 냈어요. 당신 마음 알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런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하면 지금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못 돼. 정말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짜증을 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힘들면요, 내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름, 그것은 나도 아프지만,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함, 그것이 정말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름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집사님은 어제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서툴렀고 너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나는 하루를 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더 주신다면 왜 주셔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이런 건 있었죠. 쫙 폼 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루를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폼 잡고 생각해 봤지만 어제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툴렀기 때문에, 어제까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내 삶의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어서. 그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다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제 안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집사님 부부처럼 살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혹시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마무리하는 42장에서 욥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이 고난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곳,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곳이 교회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 거룩함을, 그 다름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탁 하고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